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 캠프를 동행하신 이승희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신 청주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려고 발걸음을 하셔서 부족한 종이 또 단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요. 많은 것이 참 혼란스러운 이때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어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두고 온 교회가 함께 관심 갖고 기도로 마음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하신 것을 제외하면 제가 연달아서 강단을 3번 서게 되는데요. 어리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단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혹여 이 자리에 잘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말씀 심부름꾼이고 전달자로 섰을 뿐입니다. 누군가 듣게 할 수도 안 듣게 할 수도 저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한 사람이 있는 줄 믿고 저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단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말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수록 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말이 오가고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매주 만남 가운데 말이 오가고 보이지 않게 또 여러 말들 속에 갈등 속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딜 가든 사실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심지어 국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어느 곳이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저는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지금 많은 말 가운데 있지만 앞서 말했듯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시겠냐? 나는 지금 이 속에서 많은 말과 판단 속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가? 지지난주의 말씀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제 스스로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서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과 로마까지 동행을 했는데 그런 중요한 배경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정말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전도자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두고 그렇게 전서, 후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배경과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죠. 항구 도시로서 여러 문화와 종교, 우상들이 뒤섞여 있고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여러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파고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 안이 사실상 엉망인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는 누가 세우셨고 또 누가 세워가시는지를 지지난주 말씀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없이 한적하고 잘 돼 있는 그런 숲길 한가운데 있는 절에 가면 평안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항상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가면 평안하겠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려 봐도 산속에 있는 절이다.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편안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날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반면에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가기만 해도 시끄럽고 날마다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 갈등이 원치 않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안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안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평안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교단에도 일이 많습니다. 국가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찾아서 갈 곳이 없는데 과연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다 단절하고 속세를 끊고 산 깊은 곳으로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괜찮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시끄럽지만 나는 상관없다. 평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모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우리의 입엔, 혀에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고 있다면 과연 그건 누가 가장 원하는 걸까요? 교회가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뛰어넘어야 할 이유를 놓쳐버리면 평생 똑같이 저울질만 하다가 복음 전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가운데 놓인 수많은 교회가 전부 그런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데 교회로서의 중요한 것들은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 신자들이 모였고 교회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바울이 그런 말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느라 정작 교회가 관심이 있어야 될 그것엔 관심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원하는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믿는다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가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도 아닌데 2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왜 세상의 영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냐? 그런데 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버린 것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진다고 하셨어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의 지혜이고 자랑이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RUTC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 시간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뒤이어 4장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 뒤로 교회가 어떤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뉘고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여러 얘기들을 지금 서신에서 합니다. 교회가 그 정도까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말로만 듣는 우리가 생각해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람 눈에 이게 무슨 교회냐 말할 지경까지 앞으로 교회에 대한 말과 인식과 많은 것들이 시끄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잘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갈등, 분쟁, 시험거리를 만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게 시험거리인 상태, 이미 멸망의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미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내 안에 걱정거리가 늘고 갈등이 늘고 이건 교회를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아니고서는 어딜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서도 교회 안에서 속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문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서 내가 평안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서신들을 썼을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혹여 그래도 난 안 괜찮아. 물론 우리 교회 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함께 30년 동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도무지 안 괜찮다고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신학생으로서 결국 이 길을 저버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30년 동안 이단 누명 쓰면서도 왔는데 그렇게 30년 달려온 결과가 이제는 뭐 사이비라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여러 문제들을 쭉 얘기하다가
어떻게 말을 맺습니까? 12장에 성령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13장에 우리 잘 알듯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에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셨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냐? 바울은 그걸 알고 앞장서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RUTC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 못해서 바울이 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후서인데요. 교회 내부에는 여전히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 또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다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배는 그냥 보기에 좋은 수준, 좀 귀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전도자 바울은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평안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생명이 있음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지, 모두에게 문제가 오고 모두에게 위기가 옵니다. 국가에 지금 혼란이 찾아오니까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듯 모두에게 문제와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장 위기일 때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이 한 가지가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새로운 피조물, 정말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인지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여러분이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탄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 흐름대로 이 서신이 흘러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지금 대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엇과 싸울 것이냐?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이 아주 중요한 답이 이 말씀 구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뒤로 자신의 연약함을 더 사실적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대단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나도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내게서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돌아온 답이 뭐였냐? 12장 9절에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제 토요일 농인 선교대회로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강단 심부름하려고 묵상하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맞다. 요한복음 9장의 제자들이 맹인을 두고 이자가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과 어제 이 말씀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 선택을 하면 잘한 것이고 저 선택을 하면 못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결과는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걸 기도하며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저는 도리어 바울처럼 제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답답하고 갈증나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 충분할 것도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느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의 발자취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 명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 근심, 염려, 불신앙 속에 있다면 가장 먼저 그걸 봅니다. 내 자녀는 왜 이 신앙 속에 있지 못할까? 오늘부터 자녀 탓도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연약함도 이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담나지 못한 부분이 내 안에 있었구나. 잘못된 망대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자녀와 후대가 그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내게 연약함이 많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 거기서 충분한 것을 넘어서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가득해서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나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은혜를 끼치고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남기고 계시는지 관심 갖고 보는 우리 RUTC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세워나갈 것입니다. 당장에 나도 교회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광야길에 도시락을 싸들고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발효되지 못한 그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고 그때를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다 버려라. 진짜 복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가진 게 없습니까? 저는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 소리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거꾸로 가게 됩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선 불신앙하게 됩니까? 앞서 그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말, 세상 소리를 듣고 다 안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믿는다는 건, 이 믿는다는 행위는 세상 어느 종교든지 어딜 가서든지 합니다. 하물며 종교가 없는 사람끼리도 서로 사람끼리도 믿는다 말하는 그런 신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전도자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으로 시작할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실상 그 시작이 올바르게 된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아가든지 말씀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씀이 임할 때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런 상태일 때 오늘도 나를 통해 나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게 날마다 확인되는 삶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지금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만약 오늘 그 가치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른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 오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좌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 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또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오늘 이 시간 주일로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보좌의 것이 기준인 사람은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심지어 불신자가 보기에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과거를 보면서 감사가 되고 오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고 미래를 두고 생각할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소망이 있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가 회복됩니다. 내가 당장에도 힘이 없는데 내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개인적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두고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이 영적인 원리들이 전부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서로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내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들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대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두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이 절대라는 기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누가 있는지, 이 고창 땅에 RUTC 교회에 누가 있는지, 그 절대라는 기준 때문에 나의 약함조차 강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하심으로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고도 우리도 분명 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앞서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고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도로, 사도 중에 비록 가장 작은 자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180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강한 전도자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약함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패배하고 무너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약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과 승리로 그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함, 나의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진짜 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약함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면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동참해달라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강한 것은,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 생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다는 것. 우리 RUTC 성도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혼란스러운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실제로 풍랑 만나서 침몰할 위기를 앞둔 배 안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주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 언약 붙잡고 풍랑을 만나 있는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잖아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본론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어떤 때든지 살리는 자,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림받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 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우선된 것으로 여기며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까지 무엇이 가장 우선된 삶을 살다가 갔다고 남기고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 후대에게 발자취를 남길 겁니까? 오늘 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온전하게 된 나와 우리 교회가 기뻐하면서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강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 이제 더는 흔들릴 이유도,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길을 갈 여유도 없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통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가시는 우리 RUTC 성도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 바울이 어떠한 문제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RUTC 교회 안에도 나의 약함으로 주님의 강하심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RUTC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